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적할 만한 것이 있거든. 어떤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적합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게 실수를 저질렀거나 내게 범죄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할 만한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누구한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할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자기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할 뿐 상대방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미안하고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관계 회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기를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대시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적대시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신다. 만약 용서 안 하면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와 범법을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받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인지. 자, 말하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죄사함을 받는 어떤 조건이 되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남을 용서했다라는 이런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구원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나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면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에 근거해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된다. 구원의 맥락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왕국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 증오가 가득 찼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지 못했지만 일단 제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됩니다.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감사도 드리죠.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도 구하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죠. 자, 이 가운데 뭐가 걸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즉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국 백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사람의 신분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맥락, 그 상황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실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자, 수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수제사장은 여러 명입니다. 밑에 제사장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장로들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망을 얻은 이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장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웃 어른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28절에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 수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앞쪽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 청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 많은 귀족 출신인 사두개인 출신들이 성전을 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영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생각하고 현세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상인들에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특혜를 주고 자리세를 받고 그걸로 자기들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서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장사꾼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던 수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네가 뭔데 성전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방해하느냐는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 하면은 또 이것도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너 자신을 입증하라. 표적을 또 요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일일이 말을 섞고 그들을 설득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해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는 질문으로, 곤란하게 하는 질문에는 곤란하게 하는 질문으로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령 나는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다. 이것은 내 집,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예수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 배웠습니다.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실을 알려줘도 진리를 가르쳐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처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내게 대답하라. 그 대답을 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30절에 나오죠. 요한의 집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난처한 질문이죠.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대답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자, 요한의 침례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누가 요한 보고 침례 주라고 했습니까? 누가 요한에게 그 사역을 맡겼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의 앞길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산들이 낮아질 것이요.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대답할 말이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31절 말씀처럼 왜 곤란하냐? 31절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을 겁니다. 침례자 요한의 권위를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 게 됩니다. 근데 너희는 왜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면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요한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죽어도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32절처럼 만일 우리가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은 어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대언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 말고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걸 둘러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요한의 침례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백성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로 여기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백성들한테 돌맞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누가복음 20장 6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함으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침례자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침례자 요한이 소개해준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가 사람들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났다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났다라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도전하면서 혹시나 백성에게 돌 맞아 죽지 않을까 봐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도전적인 질문은 결국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모르겠다는 말은 안 하네요. 자기들도 알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누구인지, 누가 요한을 보냈고 누가 침례를 주게 했는지 자기들도 알 겁니다. 근데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아도 말 못합니다. 이쪽으로 말하건 저쪽으로 말하건 자기들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하늘인지 사람들에게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겠죠. 근데 알면서도 말할 수 없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야기해 줘봤자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는 것으로 그냥 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회피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가장 큰 명령이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와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배울 마음이 없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 자체를 질문에 대한 답 자체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고 또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기특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많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오래 말을 섞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들,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의 위상,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 개개인의 인맥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파송한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고 복음 전도자로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진리와 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양육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를 우리가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가 또 그 권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부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나 또 국가 공권력이나 교사의 권위나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권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한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의 권위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세워주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교만과 허세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